자,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찬바람이 좀 불고 피부로 가을이 이제 오고 있구나 느껴지죠. 우리 가을은 우리 불자들에게는 수행하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7월 칠석기도와 백중기도 무더운 날에 땀을 흘리면서 정진했던 그 모습이 어제 같은데 수행하기가 참 좋은 그런 호시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또 주력하면서 또 나름대로 정진하면서 항상 그 의문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의문이 어때요? 과연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이것이 불교가 맞는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초하루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자기 수행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달이기도 해요. 음력으로 1일이니까 이번 달에 과연 내가 하는 절수행이라든가 경전을 독경을 한다든가 또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선식을 듣는다든가 이것이 잘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점검해보는 그런 날이 또 초하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가을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진해야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부처님의 경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항상 부처님께서 생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들이 불교 수행을 하려면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꼭 해야 한다 얘기를 했어요. 이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얘기는 이제 빨리어라고 해서 고대 경전을 쓴 언어예요. 고대 인도를 이제 산스크리트어라고 하고 또 경전에 이렇게 쓰여진 글자를 이제 빨리어라고 해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모은다라는 얘기예요. 한문으로 하면 일심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매에 든다 이걸 사마타라고 하고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 본다. 본질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마타를 통해서 마음을 점검을 해서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닦고 그 지혜를 통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인데 그 지혜를 통해서 불교의 핵심을 본다. 사마타를 삼매라고 하는데 삼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순간삼매가 있고 근접삼매가 있고 본삼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삼매경이라고 하죠. 책을 이렇게 보다가 푹 빠져 있을 때 이걸 삼매경이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이제 모아져서 이렇게 빠진 상태를 순간삼매라고 하고 그리고 근접삼매는 거의 본삼매에 들어가기 전에 삼매죠. 무아지행이 빠지기 전이고 마지막에 이 본삼매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우리가 그 육바람밀에 나오는 선정바람밀도 바로 이 선정이에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하고 고요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바로잡기가 힘듭니다. 지금 스님의 법문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집생각을 이렇게 가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을 좀 켰으면 좋겠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마음이라는 것이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의식을 한 군데에 집중을 합니다. 이따가 칠성 기도를 이제 또 신중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정분할 때 그때 삼매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을 한번 모아야 돼요.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마타 수행이고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를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갖는 것을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선불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위파사나 수행의 그 강풍이 불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불교에 대해서 심오한 학문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95%가 거의 기복신앙을 많이 합니다. 기복신앙.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감각기관, 오감. 오감이 느껴지는 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느끼는 괴롭다, 슬프다, 기쁘다, 좋다 하는 분별심 때문에, 그리고 이제 권력이나 애정 이런 욕망 때문에, 오욕 칠정 때문에 당연히 불교의 핵심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우리 남편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또 심지어는 로또 복권에 좀 당첨이 되고, 이런 이제 기도인데, 이것이 불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한 착각이죠. 이것은 불교의 문화고, 이것은 이제 그 복을 기원하는 이제 신앙의 한 부분이고, 수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여기서 이제 사마타하고 이빠사나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심이 안 생기는 거야. 근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절에 좀 다녔는데 소원이 안 들어준단 말이죠. 그럼 다른 절에 한번 가보자. 또는 이제 스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또는 야, 나는 이 종교가 이 불교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든가. 왜 이분들은 이제 기복신앙이 불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기했을 때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중생이라면 빠져나오죠. 그죠? 여기 안 맞는 것 같다. 그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이제 신앙이 이 기복신앙인데, 이것은 아주 좀 기초적인 거예요. 이 신앙만 쭉 하다 보면 기초가 없으니까, 그때 말씀드렸지만 모래 위에 쌓은 성과가 돼서 금방 허물어져 버립니다. 원망하게 돼요. 또 심지어는 이제 부처님을 원망할 수가 있죠. 부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10분의 1을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불교의 기복신앙의 이제 하나의 그 병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심이 안 생기고 금방 꺾여버리죠. 불교란 이런 것이구나. 불교는 비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마치 계란의 노란자하고 흰자를 다 맛봐야 되는데 계란 껍질만 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리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장님이 코끼리를 코를 만지게 되면은 야, 이건 큰 넝쿨과 같은 것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한 번도 못 본 사람 같은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를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면 소위 이제 수박의 겉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불교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사마타하고 이빠사나 스윙을 모를 때는 기복신앙으로 접근을 하고, 또 주변의 동료라든가 이웃, 또 가까운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거기 가니까 뭔가 해결이 됐다, 뭐 합격이 됐다, 이래서 이제 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문화적인 거, 또 기복적인 이런 신앙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수행의 불교에서 나오는 이 사마타하고 이빠사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과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고, 또 부처님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불교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아마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수행의 불교입니다. 이 수행의 불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로 이 사마타예요.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잡념이 가득 되어 있을 때는 그 어떤 얘기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하고 이제 보살님하고 대화를 나눠도 70%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30%는 벌써 항상 이 잡념이 쉬지 않고 이 마음이라는 게 원숭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 좀 더 나아가서는 마음을 모아서 있다 보면은 지혜가 생기는데, 여러분 저하고 이제 눈을 마주치려고 하질 않으시네. 우리 처사님 외에는 보면은 보살님이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시네요. 이쪽에 두 번째 줄에 계신 분이. 이 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관이라고 하죠. 유관. 단백질 덩어리로 만들어진 유관. 이 안에는 홍채도 있고 조리개도 있고,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만 저 카메라보다 월등한 그 눈. 근데 이런 눈도 한계가 있죠. 유관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한 10,000m에 있는 그 산에 있는 큰 나무, 소나무를 보고 싶다 하는데 이 유관이라는 것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죠. 아무리 눈이 좋아도. 그래서 발견된 게 뭡니까? 나는 눈이죠.
그리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중에서 아주 작은 거, 식스라든가 또는 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견된 것이 뭐예요? 현미경이죠.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집신물레를 보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작용하는 헤리코박터균도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균 중에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도 현미경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이제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현미경은 물질적인 것만 볼 수가 있지만 육안으로는 비물적인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진통, 숙명통에서 오진통을 얘기하는데 과거도 볼 수가 있고 전생도.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만한타 정도만 돼도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좀 나가서 미래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혜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복신앙을 하면서 이제 이쪽에 수행의 불교 쪽으로 이제 접근해서 한 단계 높여서 정진하다 보면은 지혜의 눈으로 못 보던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자기 생활로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회사의 팀장과의 갈등이 있어요. 저 팀장은 이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 말하고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마음을 모아서 지혜로 가까이 보니까 저 팀장도 잘못이지만 내가 어떤 상틀을 만들어 놓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봤기 때문에 저 팀장이 저렇게 보였구나 해서 그 팀장을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 이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또한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술을 먹고 항상 12시 땡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늘 잔소리를 해요. 12시 전에 들어와라. 당신은 왜 12시만 되면 들어오는가? 늘 싸웠던 부부가 이런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모아서 지혜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3의 눈으로 관찰해서 보니까 12시에 들어오나 11시 59분에 들어오나 10시에 들어오나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니까 들어오기만 해도 어딘가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들떴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가라앉았던 마음을 평상심으로 올려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지죠. 부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많은 고통을 받는 중생들에게 알려줘서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 경전인 깔라마경이라든가 아함경이라든가 이런 그 초기 경전에 보면은 꼭 나와 있는 것이 수행을 하려면은 불교를 하려면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수행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수행의 불교는 이제 불교 대학에 가서 배운다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경전을 통해서 발시를 한다든가 또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법문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빠른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찾아서 스님들이 법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맨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좀 들어서 내가 수행의 그 한 방편으로 두고 그리고 이제 기복신앙을 이렇게 같이 해서 기복신앙이 한 40% 그리고 60%는 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행의 이 불교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은 이 균형이 맞아서 결국에는 반야신경에 나오는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능일체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진실부로 진실에서 허망하지가 않다. 이것이 불교의 수행법이다. 여러분들이 올 가을부터는 날씨도 선선하고 수행하기가 좋으니 수행을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요즘 어렵잖아요. 그죠? 이 세계를 이제 욕망이 가득 찬 세계라고 하는데 이 세계에 서로 이렇게 경쟁사에 살면서
남들처럼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식 어디 가서 홀대받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 남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나도 돈도 벌어야 되고 좋다이네. 근데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두고, 그러나 이걸 100% 잡으면 안 돼요. 모리석처럼 함부로 잡아야 됩니다. 원망하게 돼요. 40% 정도 잡아놓고, 그리고 한 60%는 불교의 본질이, 불교의 진여라고 하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정진하다 보면은 비로소 그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비로소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비로소 그때 불자라고 하는 겁니다. 불자. 그래서 오늘은 그 가을이 오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게 하는 방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꼭 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음력 8월 1일, 양력 8월 30일 신중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